여러분들도 오늘 찬양처럼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인사 한번 하시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번 주 그 요절은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조금 내용이 긴 내용인데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암송하시고 또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또 가족들 또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하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이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는 내적으로는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추구했었고요. 외적으로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복음 전파의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이 있죠. 근데 이제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다 그랬는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사도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꼭 예수님의 그 직계 제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늘 가슴에 걸리죠.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자신들이 죽인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계속 복음의 내용에 담고 전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그것이 마음에 걸리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종해서 절로 가버리는 것이죠. 교회 쪽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한 시기도 나고 또 자신들을 메시아를 주겠다고 계속 몰아붙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자존심도 상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막 위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계속 방해하는 가운데 이제 한번 공회에서 그들을 잡아들여서 너희들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너희들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을 때 그때 사도들이 한 말 가운데 오늘 이 요절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랴 하나님께 순종하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본인들이 정한 그 복음의 내용을 오늘 이 요절 말씀이죠. 그것을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신분입니다. 왕이고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왕이고 구주신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왕이시고 구주라는 것들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이제 공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한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신 일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들 담대하게 공회 앞에 외쳤던 말씀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복음의 내용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제는 나의 왕으로 삼고 내가 주인으로 삼고 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것이죠. 근데 구주로 삼는 일은 쉬운데 왕으로 삼는 일은 잘 안 되는 것이죠. 구주로 삼는 일은 구원받을 때의 첫 번째 한 번적인 평생 한 번 있는 사건인데, 이 왕으로 섬기는 것은 계속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그 성화에 관계된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잘 못 사는 경우가 있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아직까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에 대해서 아직까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것,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미성숙한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또 유치한 신앙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 가운데, 오늘 내용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가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두 가지에 대한 고백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데는 아직까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임금으로 섬기면서 순종해 나가는 것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르바를 찾아서 복음을 제시해서 교회에 데려오면 또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또 이렇게 서로 양육하고 도와가면서 또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것,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문을 열고 성장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고 많은 분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일에 모두가 힘을 써야 되고요. 그분이 교회 울타리 안에 돌아오면 또 말씀으로 사랑으로 또 모범을 보이면서 신앙에 성장시켜서 그들이 삶의 자리에 나갔을 때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권면하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말 성숙하고 행복한 인생 살라는, 이것이 아주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또 복음의 대상자들도 그렇게 안내하고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을 바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충실하고 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빛이 되고 우리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고 있는데 앞으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또 왕 대신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본문을 좀 바꾼 이유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금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열왕기상 하는 남왕국, 유다, 북왕국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서로 교차해서 나오는데 역대상하는 남왕국 왕들만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섞어가면서 쭉 살펴보려고 그러다가 열왕기상하에 나오는 북왕국 왕들을 먼저 살피고요. 역대상하로 가서 나중에 또 남왕국 왕들만 한번 같이 쭉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제가 본문을 조금 바꿨고 또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사울이 통일왕국의 초대 왕입니다. 그가 나라를 건국한 것이죠. 그 다음에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 나라를 번성시켰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숭배에 빠졌죠. 그 우상숭배에 빠진 심판의 대가가 뭐였냐면 그 아들 때에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죽은 이후에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됐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당시에 최고의 그런 존경받는 지도자였죠. 하나님이 인정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북왕국의 왕이 돼서 남왕국은 2개 지파, 북왕국은 10개 지파. 그렇게 별도로 이제 이렇게 나라가 이제는 서로 각자의 노선을 걷게 된 것이죠. 남왕국은 다윗의 자손들로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조금 앞에 보시면요, 열왕기상 15장 4절이죠. 4절 한번 좀 보시면요, 4절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죠? 하나님께서 남왕국은 다윗의 자손들로 왕위를 이어가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냐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죠. 조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 조금 앞으로 가보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겠다,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너의 가문과 왕위를 보존해 주겠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 엄청난 거죠. 왕으로 세워줄 테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너희 가문과 그 왕위는 네 후손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보존해 주겠다 그랬으니까요. 뭐 이런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런 약속을 받은 이유가 뭘까? 뭐 그의 신앙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말씀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 굉장히 중요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요. 실은 이 약속을 주실 때에 그 배경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저는 백향목궁에서 편히 먹고 놀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가운데 있는 것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져드리고 싶겠습니다. 집을 져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나단에게 이야기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 3가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져드려야겠다. 그 마음을 보시고 주셨던 약속이 바로 이 엄청난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1000번째 기억하십니까?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보너스로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근데 왜 주셨냐면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심은 사람도 감동시키지만 하나님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고요. 솔로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집을 하나 쳐드려야겠다.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들 잘 다스려야겠다. 이 마음으로 그들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하는 그 표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지만 정말 속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과연 그 속마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속마음은 무엇이고, 또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를 하는데 그 속마음은 무엇인가?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마음은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뀔 수 있고요.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기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웬만한 것에 있어서는 바뀌지 않는 그런 마음만 잘 가지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살다 보면 실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도 있고요. 뭐 하나 한다고 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그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야기할 때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정말 진심 어린 마음만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정말 진심 어린 마음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남들이 받지 못하는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북이스라엘은 정말 엄청나게 형편없었죠. 시작부터 끝까지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을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비참하고요, 초라하고 형편없고 그렇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라는 왕입니다. 아사. 근데 이 아사가 남왕국에서 41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통치 기간에 북왕국의 왕이 걸려있는 왕이 몇 명이냐면 6명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의 아사라는 왕이 41년 통치하는 동안에 이 북왕국에서는 6명의 왕이 계속 바뀐 것이죠. 15장 25절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25절 오늘 말씀이죠.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니라. 아사왕 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제 왕이 돼서 2년을 통치했다. 딱 그렇게 선언하고요. 15장 33절로 가겠습니다. 15장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느니라.
아사 3년에 바아사가 왕이 되어 24년 통치했다. 16장 8절 한번 가겠습니다. 16장 8절 같이 또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왕위에 있느니라. 같은 말씀이고요. 16장 15절에 또 보시면요,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랬죠. 16장 23절 한번 가시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느니라. 16장 29절 가면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왕이 한 명 등장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그죠? 아합까지 6명이 됐죠. 1대 여로보암부터 먼저 아합 빼고요, 6대 오므리까지 있었던 일들을 오늘 잠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2번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2번의 쿠데타가 있죠. 무력으로 왕을 살해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된 일입니다. 2명의 왕이 살해됐죠.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고요, 시므리가 바아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은 나라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힘의 논리가 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여로보암 다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부터 그 다음부터 쿠데타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그만큼 혼란스러웠다는 것이고요. 한 명의 왕이었던 시므리는 자살을 합니다. 왕이 돼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고 7일 동안 통치하다가 자살을 합니다. 7일 천하가 성경에도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2 가문이 아주 멸절됩니다. 15장 28절 29절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가시면요, 15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어느 집안이 멸절됐습니까? 여로보암 집이 멸종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개의 지파를 떼어서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주권자로 세워주고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2대 만에 가문이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잘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16장 가서서요, 16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어느 집안이 몰락했습니까? 바아사 집안입니다. 바아사 집안은 여로보암 집안을 몰락시키고 왕이 된 집안이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에 반했습니다. 그러니까 2대 만에 그 가문을 몰락시키고 바아사의 가문을 택해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대신시켜 줬는데, 바아사도 똑같은 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도 2대 만에 몰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들이 죽고요, 자살하고, 가문들이, 왕의 가문들이 계속 몰락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문의 몰락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가문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로보암, 바아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전부 똑같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은혜를 다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 여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마음 잘 써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그런 가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과 바아사처럼 은혜 받고서도 그거 잘 관리 못해서 저주를 받은 가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가문을 이루고 싶습니까? 어떤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부모 세대의 마음과 신앙과 삶이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에게 큰 영향이 있다는 것, 이것이 신명기서에서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를 통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내뿜고 있는 교훈입니다. 한 가정이, 가문이, 자손이 번성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 세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이 돼서 가정이, 가문이,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 그 가문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쭉 살필 때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죄진 왕들이 많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결탁도 하고 우상도 섬기고 그런 왕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왕실의 편안히 그렇게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셨지요. 왜 그러냐면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제대로 된 마음가짐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 것이 대대로 자손들에게 엄청난 보호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비참하게 죽지 않도록 잘 그 명예를 보존해 주셨고요. 그렇지만 거기 아버지 뒤를 따라 잘한 사람에게는 또 엄청나게 또 복을 쏟아 부어 주셔서 그 가문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가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며 가문을 생각하며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요,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이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첫 번째 단추를 잘 끼겠다고요. 나는 다윗이 되겠다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자손들을 위해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잘 섬기시면 그것이 정말로 그 가정과 가문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시조로 모시고 맷대니 이따위 소리는 신앙인들이 해야 될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어쩌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왕이, 우리의 조상이 왕이었는데 그게 어쩌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진정으로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가문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엄청나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요,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과 가문과 후손을 생각하면 왕 대신 하나님께 내가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가문을 위한 길이고 가정을 위한 길이고 또 자녀들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귀한 가정과 가문에 은혜의 초석을 놓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비참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26절 보시면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건 실은 모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렇죠. 나답이 아버지의 길로 같이 갔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로보암입니다. 15장 34절 한번 갈까요? 15장 34절, 아까 몰락한 가문의 인물이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34절.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16장 9절, 1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6절, 16장 26절 오므리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16장 26절 같이 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렇죠?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간 것이죠.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인고 하면 배은망덕의 길입니다.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한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는데 그 자손들이 그 자손 한 명 지나고 또 다른 왕조가 세워졌는데 그 모든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그런 왕들은 전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배은망덕의 길, 우상 숭배의 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에 빠지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다윗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왕들은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걸 선택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남한국의 왕들도 실은 많은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의 왕들은 거의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는 쉽지만요, 의롭게 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어렵기 때문에요. 그럼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뜻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길이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좁고 사람들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었고요, 여로보암의 길이 넓은 길, 넓은 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남북 왕들의 40명을 통틀어도 볼 때 다윗의 길로 간 왕은 손가락 매고 아무 꼽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요, 결국은 다윗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은 다윗의 길로 가는데 발걸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끌려가지고 여로보암의 길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길이냐, 자신의 영광을 위해 가는 길이냐,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냐, 세상의 뜻을 따르는 길이냐, 그것도 늘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냐, 자신을 즐겁게 하는 길이냐, 그것 또한 매번 선택해야 될 일이고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길이냐, 이것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은혜와 함께 가는 길이냐, 죄와 함께 가는 길이냐, 더 크게 말씀드리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냐, 홀로 가는 길이냐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로 가려고 하지만 그 길은 어렵습니다.
수고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수치도 당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은 그냥 결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 먹은 대로 되는 대로 가면 여로보암의 길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즐거움 찾아가고요. 욕심 부리면서 가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가면 여로보암의 길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틀어서 다윗의 길로 가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그 길로 가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눈물 훔치면서 또 인내해야 될 그런 시간들도 필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의 길이 힘든 것 같고 여로보암의 길이 편한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윗의 길은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요. 여로보암의 길은요, 남모른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윗의 길로 걷기를 이스라엘 왕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번 가는 인생길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결단만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간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다윗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행하는 모든 가족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종들이 우리 다윗의 길에 동행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데 함께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표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전부 다윗의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행의 모든 가족들이 한 번 가는 인생길 표대를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함께 어우러지고 기뻐하며 도와가면서 힘차게 달려가는 멋진 믿음의 경주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